요한복음 7장 14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고 24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4절부터 읽습니다.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다 같이요.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오늘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초막절 절기 중에 성전에 올라가셔서 말씀의 출처와 권위 그리고 그 말씀의 핵심 내용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신 그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늘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때에 맞춰 사역을 감당하셨는데 주로 갈릴리를 중심으로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사실 유대 종교자들의 적대감이 심화되는 상태에서 갈릴리는 유대보다도 상대적으로 긴장감이 훨씬 덜한 지역이었죠. 그리고 서민들이 많은 지방이다 보니까 이 복음 전파에 더욱더 효과적이었습니다. 더욱이 이방 나라와 인접해 있다 보니까 복음을 더 편만하게 증거할 수 있었죠. 특히 갈릴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사역할 수 있는 베이스 캠프와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주로 갈릴리를 중심으로 이렇게 복음 전파 사역을 감당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갈릴리에만 지속적으로 머무신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유대 지역을 이렇게 왕래하면서 사역을 감당하셨는데요. 그 절기 때 특히 절기 때는 유대 예루살렘의 성전에 올라가셔야 되니까 유대 지역을 자주 이렇게 왕래하시며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초막절 중간에 올라가셔서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신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이는 형제들의 어떤 잘못된 권위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기다렸다가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말씀을 가르치신 것이죠. 예수님의 형제들은 초막절이 가까워지자 갈릴리에만 머물지 마시고 제발 초막절에 이 중앙 무대에 진출하셔서 기적을 베푸시고 또 영향력을 행사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하면서 즉시 올라가지 않으셨죠. 그리고 초막절 중간쯤에 은밀히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이 예수님은 잘못된 동기에서 비롯된 이 동생들의 권유를 거절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사람들의 오해를 불식시키고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이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이 말씀의 출처와 권위를 드러내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의 핵심 내용이 무엇인지를 증거하고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 모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핵심 가치, 기준 그것을 바로 알고 하나님 나라의 꿈과 비전을 품고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힘써 살아가는 그런 삶을 그렇게 힘써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유대인들의 반응이 나오는데요. 본문 15절에 보니까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라고 하면서 유대인들이 놀라는 내용을 다루고 있죠. 유대인들은 예수님 반대하던 종교 지도자들, 그러니까 뭐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다음에 뭐 사두개인들과 같은 이 종교 지도자들을 통칭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들이 놀라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첫째로 예수님이 사용하신 어법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사용하신 어법은 종교 지도자들의 어떤 어법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이제 자신의 유식함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냐면 유명한 랍비의 말을 인용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유명한 랍비를 이렇게 먼저 거론을 해서 그렇게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무슨 랍비 가랴사대라고 이렇게 시작하면서 그렇게 가르침을 시작했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말씀의 출처와 권위가 하나님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명한 랍비를 언급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본문 16절에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라고 하면서 그 말씀의 출처와 권위가 하나님께 있음을 분명히 가르치고 있죠. 실제로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렇게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가르치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무식한 촌사람 정도로 인식했던 유대인들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목수 요셉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가 태어난 곳은 유대 지역이 아니라 갈릴리 지역이에요. 그래서 나사렛 출신이지 않습니까? 권세 있는 집안 출신도 아니고,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그룹에 속하지도 않았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그에게서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는 그러니까 아름다운 부분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식 랍비 교육을 받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내세울 만한 조건이 전혀 없죠. 외모로 보나 주의로 보나 학문으로 보나 권력으로 보나. 그러니까 예수님에게서 인간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흠모할 만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율법과 전통을 중시했고요. 배경과 혈통과 가문 그리고 출신을 아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을 그렇게 자랑한 겁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그리고 선민 사상에 사로잡혀서 이방인들을 멸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갈릴리 지방 출신을 차별하였고, 그리고 사마리아 출신은 혼혈 민족이라고 여겨서 아주 강하게 배척하였죠. 이처럼 당시 유대 사회는 출신과 혈통, 배경과 지위를 중시했고, 이것이 사람의 가치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당시 유대 사회의 최고 학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가말리엘에게서 율법을 배웠다 그러면 알아주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효과적인 복음 전파를 위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가말리엘 밑에서 철저히 율법 교육을 받았다라고 소개한 바 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는 율법 해석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학파가 있었거든요. 크게 보면 바리새 학파가 있었고요. 그리고 사두개 학파, 그리고 서기관 학파, 그리고 에세네파가 있었습니다. 이 학파들의 특징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바리새 학파는 대중적인 인기를 끌고 있었고, 그리고 성경, 이 토라뿐만 아니라 이 구전율법, 그러니까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구전율법까지도 동일한 권위로 인정했어요.
특히 이들은 율법을 엄격하게 지키려 하면서도 형식과 외식에 치우친 나머지 예수님께 호된 책망을 받게 되었죠. 그리고 사두개 학파가 있는데 이 학파는 제사장 귀족 중심입니다. 성전 권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모세 오경만 인정하였고 이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할 수 있는 구전 율법,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율법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부활과 영원 불멸, 천사의 존재를 믿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과 부활 문제로 크게 논쟁을 벌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서기관 학파가 있는데 이 학파는 말 그대로 율법 전문가입니다. 이들은 성경의 문자적 해석과 적용을 연구하다 보니까 바리새인들과 매우 밀접하게 활동을 했죠. 그리고 율법 해석을 대중들에게 알려주고 가르치는 일을 주로 했습니다. 그리고 에세네파가 있는데 이들은 이제 광야에서 거주하면서 율법을 철저히 지키면서 세상과 단절된 생활을 했습니다. 이처럼 유대 사회는 온통 율법을 중심으로 율법을 아주 중시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리고 더 깊게 들어가면 이제 바리새 학파 중에서도 이제 샴마이 학파가 있고 힐렐 학파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샴마이 학파는 상당히 보수적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온전히 지켜야 의롭게 된다는 그런 주장을 강하게 펼쳤던 그런 학파입니다. 반면에 힐렐 학파는 온건하고 관용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율법 해석에 있어서 율법 정신을 존중하면서 자비와 긍휼을 강조했죠. 이 힐렐의 손자가 누구냐면 바로 가말리엘입니다. 그러니까 가말리엘 밑에서 율법 교육을 받았다. 그러면 굉장히 그 시대에는 알아주는 그런 상황이었죠. 이런 상황에서 그들이 두 번째로 놀라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언어, 논리, 언변이 너무도 탁월한 것입니다. 이 사람이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글을 아느냐라고 이렇게 의아해하잖아요. 이건 단순히 글을 아는 그런 정도, 지식적인 측면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율법을 깊이 해석하고 가르치는 교수법까지 다 포괄해서 하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정통 교육을 받지도 않았는데 히브리어를 너무도 잘 알고 있다는 사실에 놀랬고, 그리고 박학다식함에 놀랬고, 탁월한 교수법에 놀란 것입니다. 그리고 훌륭한 랍비 밑에서 정통 교육을 받은 자신들과 너무나도 비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가진 대중적인 인기와 그리고 존경을 잃어버릴까 봐 두려움을 느끼고 위협을 느낀 것이죠. 그래서 늘 정적으로 여기고 더욱더 죽이려고 안간힘을 썼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가르치신 교훈은 랍비의 가르침이나 철학, 개인적인 사상, 인간적인 지혜와는 완전히 차원이 다르죠.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거부한다는 것, 이것은 사실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이 교훈을 어찌 사람의 지혜로 알 수 있겠습니까? 어찌 사람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의 조명하심 없이는 도무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교훈을 깨달아 알 수 있는 비결을 알려주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순종입니다. 즉 순종이 하나님의 계시를 깨닫는 길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면 그 말씀이 진리인지 아닌지 금방 분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본문 17절에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고 증거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입니다. 즉 지식 추구보다 중요한 게 바로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과 자세죠. 성경을 많이 알고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삶을 살거나 불순종한다면 그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거부하는 자이죠. 출신이나 배경, 성경적 지식, 신앙 경력, 전통, 가문, 혈통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삶이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아는 것도 중요하고 아는 만큼 순종하는 것은 더더욱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왜 어렵습니까? 알면 알수록 정말 내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존재이고 하나님의 크심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정말 겸손히 엎드릴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데 세상은 너무나도 척박하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어려운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달아 알아가다 보면 정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볼 때 제한을 받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냥 못 모를 때는 무식이 용감하다고 그냥 막 함부로 막 살고, 그치만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더 깊이 생각하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몸부림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신앙생활이 오래되고 깊어질수록 더 어려운 거예요. 정말 벼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 것처럼 우리 모두 겸손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히 누리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교훈의 출처와 권위가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더욱더 강조하고 있는데요. 본문 18절에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고 증가하고 있죠. 즉 스스로 말하는 자와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를 대조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이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어떤 동기와 진정성을 나타낸 말씀이죠. 스스로 말하는 자는 거짓 교사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죠. 이들은 자신들의 이익과 영광을 위해서 자신들의 생각과 철학과 인간적인 지혜를 가르칩니다. 그러나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의도적으로 그 사실을 왜곡하거나 부풀리거나 거짓을 말하기도 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다 보니까 왜곡과 거짓이 있을 수 없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진리와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 속에 불의가 전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교훈은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추구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다라고 선언하면서 왜 자신을 죽이려 하는지 추궁하셨어요. 그래서 본문 19절에 보니까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고 물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실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종교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엄청난 모욕이고 충격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은 율법을 일정 미래 오차 없이 문자적으로 지키려고 그렇게 몸부림치고 애를 쓰는 그런 그룹 아닙니까? 자신들은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데, 자신들은 문자적으로 그 율법을 완전하게 지킨다고 생각했는데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다라고 예수님이 선언하니까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모세오경을 줄줄 외울 정도로 율법 박사이고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려고 애를 쓰는데, 심지어 서기관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그 필사할 때 어떻게 하냐면 목욕을 제기한 후에 계속해서 필사를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렇게 순전한 모습으로 필사하려고 그렇게 애를 써요. 그런데 이렇게 율법을 중시하고 철저히 지키려고 애를 쓰는데 예수님께서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다라고 선언하셨으니 얼마나 이들에게 모욕적이고 얼마나 이들이 충격을 받아서 격분했겠습니까? 예수님께 돌을 안 던진 게 정말 이상할 정도로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되었을 것입니다. 어쨌든 종교 지도자들은 이제 물론 종교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거기에 무리들, 이 무리들까지 이 반응은 상당히 예수님께 냉소적이고 적대적입니다. 그래서 무리들은 예수님을 귀신 들린 자로 치부하였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면 부정했어요. 본문 20절에 그 내용이 나오잖아요.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이렇게 부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들은 율법을 정죄의 수단으로 사용했어요. 그래서 모세로부터 율법을 받았지만 율법의 정신을 외면한 채 형식에만 치우친 것이죠. 그리고 자신들이 가진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율법의 완성이며 마침이 되신 예수님을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위선과 의도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살인 음모가 더욱 심화되는 것을 아시고 그들의 전곡을 찌른 것이죠. 그러자 무리들은 예수님을 귀신 들린 자로 치부하며 비난하기까지 했죠. 이처럼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얼마든지 잘못된 분위기에 휩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길을 갈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낙이 타고 입성하실 때 어땠겠습니까? 그 수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낙이 타고 입성하실 때 호산나 찬송을 부르면서 나뭇가지를 꺾어서 길에 펴면서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서 펴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찬송하며 하나님 예수님을 맞이했잖아요. 그런데 불과 며칠 만에 폭도로 변심해서 완전히 폭도로 변해서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지 않았습니까? 무리들은 자신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니까 순식간에 변심해서 돌아서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종교 지도자들의 음모와 잘못된 군중 심리가 작동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그 심판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 죽음이라는 이 절정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이유가 뭘까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 여기에 모여있는 무리들에게 제발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대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계속 회개할 기회를 주고 계신 거예요.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 또 귀신 들린 자라고 비난하고 헐뜯는 그 무리들을 향해서 제발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그 마음을 드러내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더 분명한 증거를 제시하며 그들의 불신과 잘못된 판단을 지적하셨습니다. 본문 2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며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예수님께서 행한 한 가지 일이 뭐냐면 바로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이 38년 된 병자를 고쳐준 사건입니다. 사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한 것은 이 안식일에 베데스다 연못 곁에 있는 38년 된 병자를 고쳐준 사건에서 비롯되었어요. 그때까지는 예수님의 활동이 그렇게 두드러지지 않았는데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유대인들은 안 되겠다,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38년 동안 누군가의 도움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이 비천한 처지에 놓인 병자를 고쳐주셨는데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범했다는 이유로 그렇게 예수님을 죽이려고 계속해서 쫓아다닌 것입니다. 안식일에 그 38년 된 병자를 고쳐줬다는 그 안식일의 잣대를 들이대며 그렇게 예수님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그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후에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감시병을 계속 보내요. 그리고 추적하게 해요. 왜? 예수님을 어떻게든 책 잡아 죽여야 되니까, 꼬투리 잡아 죽여야 되니까 계속해서 어떻게 꼬투리 잡을 일 없나 찾기 위해서 계속 감시병을 보내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들의 불순한 동기와 목적을 아시고 그들을 설득시키기 위해서 할례와 안식일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셨습니다. 우리 본문 22절, 23절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아멘. 유대인들은 모세 율법을 중시했기 때문에 모세 율법에 기록된 할례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할례는 모세 율법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17장 10절에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이렇게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 내용이 나옵니다. 할례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이 남자의 생식기 끝을 잘라내는 의식이죠. 이는 언약의 표징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외적 표시입니다. 즉 죄를 벗어버리고 하나님께 속한 언약 백성이라는 표시라는 말씀이죠. 신약에서는 육체적 할례가 아닌 마음의 할례를 강조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고 또 성령세를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이 할례는 십자가를 통해서 율법의 요구를 성취하시고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될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쉬신 것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창세기 2장 3절에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바로 안식일의 기원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십계명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셨고 또 출애굽 사건 나오잖아요. 그것도 안식일과 이렇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즉 애굽의 종되었던 땅에서 해방시켜줬으니까 너희가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면 좋겠다. 이런 메시지가 거기에 담겨 있는 것이죠.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임을 드러내시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여 이 주일에 이제 안식일을 지키고 있죠. 그래서 오늘날 이제 우리가 일요일, 세상 말로 일요일, 주일에 우리가 이렇게 안식일로 지키고 있죠. 예수님은 안식일의 정신을 피력하면서 예수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하나님 중심의 삶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할례와 안식일이 겹칠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문제입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겠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해야 되니까 그날이 주일 안식일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도대체 할례를 행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안식일을 지키는 게 맞는지 뭐가 중요한지 뭐가 우선인지 그게 이제 난해한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즉답을 주지 않아요. 모호한 상태로 남겨뒀거든요. 과연 어떻게 됩니까? 할례를 행해야 됩니까? 안식일을 지켜야 됩니까? 그러자 이제 율법 전문가들이 그것을 연구를 하면서 아브라함의 할례가 먼저 있었기 때문에 할례를 행하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보다 우선돼야 된다. 이렇게 답을 내놓았어요. 아브라함의 할례가 그 모세 율법 주어지기 전보다 더 이전이잖아요. 그러니까 할례를 먼저 행하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보다 우선돼야 된다. 이렇게 답을 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할례를 행해요. 안식일에 그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할례를 행하는데 이제 이것은 인간적인 기준에서 답을 제시한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놓고 예수님이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친 것에 대해서 시비를 걸고 있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자기 모순이잖아요. 그죠? 사실 정중을 따진다면 할례를 행하는 것과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중합니까? 그리고 수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예수님이 살리셨는데 생명을 살리는 것과 할례를 행하는 것, 그 안식일을 지키는 것, 그리고 그것이 어느 것이 더 우선돼야 됩니까? 그 안식일에 병자를 고친 것에 대해서 시비를 걸고 화를 내는 것 과연 맞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정신을 외면한 채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려는 위선을 지적한 것이죠.
사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율법을 문자적으로 엄격하게 지키려 하다 보니까 안식일의 일과 활동이 극히 제한됩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이제 지키고 613가지 율법 조항과 관계된 일들을 지키는데 엄청난 제약을 받아요.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 그때까지 가전제품을 켤 수도 없고요. 그리고 운전이나 노동, 상업 등이 다 제한되게 되어 있습니다. 멀리 여행할 수도 없어요. 일정 범위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게 이제 율법 조항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려 하다 보니까 그것에 얽매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인간이 율법 조항을 완전하게 지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왜냐하면 무수한 율법 조항들 가운데 그 한 가지만 어겨도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율법 정신이잖아요. 그런데 마음에도 없는 형식적인 율법 준수가 과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이들은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려고 그렇게 애를 썼던 것입니다.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킨다라고 하면서 그들의 위선을 책망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은 외모로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죠.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본문 24절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참된 목적은 사랑과 생명의 회복에 있음을 일깨워 주신 것이죠. 율법의 본질이 뭡니까? 형식이 아니라 사랑과 순종이잖아요. 우리가 율법의 본질을 놓치면 율법주의자들처럼 성경을 많이 아는 것을 무기로 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오래 다닌 경력과 또 직분을 내세워서 교회에서 압력을 행사하고 옷줄될 수 있겠죠. 얼마든지 자기 이익과 영광을 위해서 텃세를 부리고 위세를 떨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추구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성경을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고요. 교회를 오래 다니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직분 너무나도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의도를 바로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율법에 대한 바른 정신과 이해를 가지고 제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자신에게는 엄격하게 적용하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굉장히 관대해 줄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하려고 애를 쓰지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려고, 다른 사람에게 잣대로 들이대려고 그렇게 살지는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로 아니까.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아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율법을 통해서 진리이신 예수님께 더 집중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초등교사와 같은 역할을 하죠.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에게 삶의 기준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율법은 철저히 복음과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율법을 깨달아 알면 알수록 우리의 실체를 바로 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지, 또 우리가 얼마나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인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지 바로 알게 되죠.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냥 가만 내버려 두면 멸망길로 달려갈 수밖에 없는 불쌍한 인생 아닙니까? 근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건져 구원하여 주시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무엇을 통해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성령을 통해서 하셨거든요.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성령을 통해서 의로운 마음을 품게 하시고 또 의로운 열정을 갖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그 마음까지도 우리에게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게 녹록지 않아요. 우리에게 숱한
어떤 어려움이 닥치면 의심이 들 수도 있고요. 또 여기서 포기할까? 그런 마음도 들고요. 정말 이 길이 맞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자꾸 마귀가 주는 생각이죠. 왜냐? 마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가만 내버려 두지 않거든요. 우리 목숨 다하는 데까지 끝까지 우리를 괴롭힐 거예요. 어떻게든 넘어뜨려서 자기 수하로 만들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이 바로 마귀 아닙니까? 그 마귀의 계략에 넘어가면 안 되죠. 우리 신앙을 우리 장담할 수 있습니까? 목사라고 그 신앙 장담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장담할 수 없어요. 신학자라고 해서 그 신앙 보증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매일매일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어요. 선줄로 아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했잖아요. 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고 끝까지 믿음으로 분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만 바라보면 우리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고 결국은 우리는 승리를 맛보게 될 거예요. 왜냐? 예수님이 승리자이시기 때문에 예수님만 붙잡고 나아가면 우리는 함께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과 분리되는 순간, 떨어지는 순간 우리는 끝장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저를 바라봐도 안 되고 교회 건물, 환경, 시스템 이런 거 바라보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라고 그렇게 외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구원자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때 우리 예수님이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시잖아요. 우리 정말 예수님만 더욱더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겉모습, 전통, 출신, 배경, 형식을 중시하지만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예수님을 의지하는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잖아요. 참된 믿음은 외적인 형식에 집착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진리를 따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어떤 지식 추구나 형식에 너무 얽매지 마시고 더욱 예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향해서 믿음으로 계속해서 분투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쫓아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더욱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돌이켜볼 때 종교 지도자들처럼 본질을 외면하고 세상적인 기준으로 판단하고 세상 것에 집착하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모든 상황 속에서 나의 이익과 영광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험악한 세상 속에서 오직 진리이신 예수님만 붙잡고 믿음으로 분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져 가며 방황하는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를 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